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후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마음으로 받고 삶 가운데서 실천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용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생명샘이 2절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위가 있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친교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만 놓고 볼 때에도 내가 지혜 있게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지혜 없이 살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때 지혜롭게 잘 살았구나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되는 그런 삶의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삶을 살 때가 있고 지혜 없는 삶을 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은 walk in wisdom, 지혜 가운데서 걸어라,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지혜를 얻으면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돈을 얻는 것보다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자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그 자체가 내가 복을 얻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지혜도 이익이 있고 돈도 이익이 있으나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니 지혜가 돈보다 훨씬 더 유익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이익되다.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혜를 얻으면 대체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 지혜를 얻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지혜를 얻은 자의 복 4가지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4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의 4가지 복. 첫째는 뭡니까? 장수. 둘째는 뭐예요? 부귀. 셋째는 무엇입니까? 즐거움. 넷째는 뭐예요? 평강 아닙니까? 정말 복 아니에요? 장수. 누구나 장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수하고 싶어도 그 생명이 떠나가니 어떻게 내가 장수할 수 있겠어요? 장수는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근데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생명, 자기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을 누리면서 장수를 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혜를 얻은 자의 복. 첫째는 장수.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부귀.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부도 귀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죠. 재물도 주시고 영예도 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부귀가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혜를 얻으면 즐거움을 얻게 된다.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즐거워야 살맛이 나지.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늘 번민 속에 살아가면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 즐거움도 얻게 된다. 지혜를 얻은 자는 즐거움의 길로 행하다 보니까 그 삶이 신명이 난다 하는 거지. 지혜 얻은 자의 복입니다. 즐거움. 네 번째는 평강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평강을 누린다. 지혜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 시름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지만 지혜를 얻으면 평강도 얻게 된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4가지 지혜 얻은 자의 복. 첫째가 뭐라고요? 장수. 둘째가 뭐라고요? 부귀. 셋째가 뭐라고요? 즐거움. 넷째가 무엇이라고요? 평강.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지혜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길이 잠언 4장 2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에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뭘 말할까요? 맥락 속에, 문맥 속에 나오듯이 그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지혜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 자신을 되돌아봐도 이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한국 정치판이 돌아가는 뉴스, 또 미국 정계가 움직이는 뉴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의 이익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가 좀 지혜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좀 펴서 성경책을 펴서 보고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했으니 어디서 그걸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봐야 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인다면 그게 복이다, 그게 이익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분명 지혜의 말씀, 우리가 지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그 복이 임하는가? 누구에게 그 지혜가 임하는가?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첫째는 잠언 11장 2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떠나가죠.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머리, 자기 계산,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지혜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게 된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둘째는 그 지혜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재물과 의가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재물이다 보니까 재물과 의가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재물이 많으면 의가 없어지기가 쉽고 또 의를 따라 살면 재물을 얻기가 어려우나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의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장구한 재물과 의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얻는
그 복들을 정말 내가 받아 누리며 살려면 지혜를 사랑하며 사는 자, 지혜의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복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수의 복, 부귀의 복, 즐거움의 복, 평강의 복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의 말씀을 얻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두 가지. 겸손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혜 얻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을 지혜의 주님께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와 시리아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하신 그 지혜를,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능하신 선에서 겸손히 살며 범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아서 주님을 만날 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그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을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